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5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지난 1년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올라오면서 잠시 보았더니 오늘 오전 9시 7분에 비행기가 이제 그 전라도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다가 잘못돼서 폭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81명이 탔는데 현재 이제 그 사망자는 28명이 나오고 생존자는 2명이 구출됐으며 계속해서 지금 구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 가운데서 날개 쪽에 이제 새가 끼는 바람에 착륙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비상 착륙을 하고 벽을 들이받아서 아마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구조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되고 또한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한 온전한 나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한 주먹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2024년도 공식적인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024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1주가 지나고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사건 사고가 많은 2024년도 한 해셨습니까? 2024년도가 만약에 평안하셨다면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2024년도가 다사다난했다라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뻔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느끼시나요? 네, 참 세월이 빠르구나. 시간이 금방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 말을 노인대학을 이제 담당할 때, 실버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정말 눈 감았다 뜨면 뭐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금방금방 간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걸 담당할 때 이제 제가 조금 어린 나이여가지고, 그런 거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지 벌써 이제 며칠만 지나면 2년이 돼요. 그 정도로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뭐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20대 젊은 남성들하고
60대 젊은 연세 드신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은 뭐냐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3분이라는 시간을 세다가 3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말을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0대 이 초반에 이 젊은 남성들은 대충 3분 언저리에서 그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60대 되신 분들은 3분이 훨씬 지나서 거의 4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다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그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파민에 관련이 있답니다. 좀 의학적인 용어 들어가니까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세요. 이 도파민에 관련돼 있는데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때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빨리빨리 뇌로 전달한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외부의 빠른 변화를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도리어 느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도파민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외부의 감각을 신경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저하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외부의 환경이 빨리 변화되어진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유행에 빨리빨리 따라가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 유행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아닌데 벌써 이 유행은 저만큼 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가? 내가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많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마음 많은 청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남겨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만이라도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모든 일들을 잘 준행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그럼 2024년도를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모범적인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즉,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앙 모습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이제 접한 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열심과 그 믿음은 정말로 한 100년 이상의 신앙생활 하신 분처럼 열성적이고 열심 있으며 깊고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세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이고 계십니까? 깊고 뜨겁고 단단한 믿음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그 믿음을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 시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열심 있고 더욱더 열정 있는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지난 2024년을 돌아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각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저도 겪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겪으셨을 텐데요. 각각 개인마다 그 겪는 일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몹시 괴로운 슬픔에 있는 일들도 겪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세상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괴롭고 힘든 일도 분명 찾아오고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의 마음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힘든 일을 겪거나 내가 괴로운 일을 겪거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선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요, 약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가끔은 내 존재로 정할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보기에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하면 선한 것이요,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그것들은 무익하고 해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올 2024년도를 지내면서 나에게 고통스럽고 나에게 힘들었던 일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선함으로 받으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즉 선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이요, 나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 알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이나 괴롭고 슬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선함으로 받으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선하게 작용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2024년 1년 동안 우리들이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요, 당장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감내할 만한 능력이나 감내할 만한 길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이 좋고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먼저 그 원인을 찾고자 해요. 나의 생활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믿음의 깊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문제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분명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저쪽 교회, 한국에 사역할 때, 저쪽 교회에 이제 제가 정말 의지하던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너무 덤덤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이라고 편안하시냐고. 그래서 저도 집사님 편안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당신 얘기를 하시는데, 11월 초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11월 중순에 바로 수술을 하면서 위에 80%를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항암을 하는데 그나마 수술이 잘 돼서 항암 중에서 가장 약한 약으로 1년 정도 약으로 이제 항암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처음에 이 진단을 받고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담담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갑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 위암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국인의 3명 중에 1명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것에 걸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말로 좀 재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암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수술 끝나고 항암하는 과정 가운데 평상시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입으로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내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안수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음에도 본인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안수집사 직분에 맞는 그런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만 감당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많이 긍정적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 이제 몸무게가 90kg까지 줄었다고 이제 자신의 몸이 거의 현빈의 80%에 가까워졌다고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을 받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고난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는데 지난 2024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다 하면 그 고난을 선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돌아보시고 생활을 돌아보시고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흡족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2024년도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을 방해했던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된 점을 잘 분석해서 잘못된 점을 제거함으로 더욱더 선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2006년도부터 한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없애버려서 좋은 날이라는 운동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 좀 쓰겠습니다. Good Leaders Day라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없애야 될 것들을 이제 12월 31일 날 다 모아서 없애버리는 것이. 근데 그런 가운데 한 교회에서 이 운동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1년 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종이들을 다 모아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보는 눈앞에서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12월 31일 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앞으로 나의 기억 속에선 지워버리겠다라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다 찢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다 내어버린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깨끗하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한 것들을 우리들이 받을 때 선한 것 자체로 받으면 되는데 그 선한 것들을 받았으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악함으로 변하는 것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좋은 의도, 선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들이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모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분명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 세운 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들이 이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행위로 잘못되어서 죄가 되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섭섭한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인간이니까 섭섭한 감정이 생기게 되면 나에게 섭섭함을 주었던 그 상대방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곳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유무상통해야 되는 교회인데 왜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왜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게 되며 왜 시험이 드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제 마지막 주를 빌어서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좋은 선한 의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각 마을로 파송하시잖아요.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마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각 마을로 들어갔을 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평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빌었던 평안이 상대방에게 갈 것이요.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을 빌었던 사람, 평안을 받은 사람 집에서 있으면서 사역이나 성안이나 마을에서 사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을 받지도 않고 제자들이 선포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듣지도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당장 그 집에서 나가 그 마을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각 마을이나 집을 다니면서 천국을 전파할 때 그 말도 듣지도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 놓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터인데 제자들이 그 회방 놓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대하다 보면 제자들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행동을 회방 놓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는 아픔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곳에서 나와 모든 것을 다 털어내어 버림으로 잊어버리고 새롭게 천국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다 환영받지는 못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떠나서 평안을 빌었으나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픈 기억, 그 모든 기억들을 다 털어내어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 신앙의 성장에 방해되었던 그 요소들을 다 털어내어 버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성장의 방해 요소들을 다 털어내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분명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돈, 재물, 권력, 어떤 것이에요? 물론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세상적인 요소에 많은 지배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곳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인디안들 여러 부족 중에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체로키 인디언 부족의 전통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 말이 있대요. 제가 그걸 책에서 봤는데 말씀드릴게요. 2마리 늑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손주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2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전쟁과 불행을 몰고 오는 늑대고 하나는 평화와 행복을 몰고 오는 늑대야. 그런데 이 2마리는 늘 싸우고 있단다. 그러면 과연 이 2마리의 늑대 가운데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어느 늑대가 승리할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손주들이 여러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밥을 가장 많이 주는 늑대가 승리한단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각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이 호불호가 분명 갈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 좋아하시는 것엔 집착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명히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음식 중에서 감자를 정말 좋아해요. 저 진짜 감자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싹 보면 저희 밑에 집에 제 친구네 집이었는데 그 집은 감자를 박스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자를 봉지에 사와요. 아, 저 집은 부잣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감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 중에서 폴란드를 가보고 싶어. 그래서 폴란드를 왜 가냐고 해서 전 세계 감자 생산량 1위에다가 그 폴란드 감자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저는 폴란드를 가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도에 흥미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 관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이 지난 2024년도 1년 동안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관심의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이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라는 관심이 나와야 되는데 자, 성도님들의 지배 관심, 이 관심은요 분명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을 관심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2024년 동안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일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낭독으로 일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건데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 응당한 대우를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관심 가운데 내가 일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교인 성경 일독을 낭독한 것이잖아요. 이처럼 관심이 있는 것에 분명 인간들은 더욱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분에 맞게 행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직분에 흥미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이 남에게 불려지기 위한 호칭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린 맡은 바 직분이 다 있잖아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그 직분에 합당한 해야 할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면 분명 축복해 주시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왜 직분은 받았으나 그 직분에 행하지 못할까요?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준 직분이라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관심 가져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며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 다 소용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뜻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우리들은 다 간구의 기도를 해요.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가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포함시키셨다는 뜻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 그 계획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음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들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2024년도에 비록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새해가 되는 2025년도에는 분명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주신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 라고 자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와, 2024년도가 내가 살아온 연수 중에서 가장 최고였어 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올해가 좋았던 나빴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받으면 그것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뀐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올 한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점에서 그것들을 선함으로 받으셔서 선함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찌 보면 불경의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지금 내 나이가 50, 60이 다 되어가도 주일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믿음으로 계속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신앙에 유익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지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큰 축복 그리고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보다 2025년도에는 더욱 성장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분명 내년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내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다 결단했더니 올해 2025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편안했다라는 이 기쁨의 말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나오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